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아멘. 예전에 제 친구가 삼성을 다녔는데 이 친구가 1월말 되면 맛있는 걸 많이 사주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가면 이제 고기를 먹어도 한우 고기를 먹고 회를 사줘도 아주 좋은 걸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우리 삼성은 1월달에 되면 보너스를 받아요. 흔히 말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보너스를 받아서 실적이 좋으면 많으면 월급 자기가 연봉의 50%까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월 달만 되면 잔치예요, 잔치. 참 보너스 이렇게 많이 받는 것도 참 좋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 달에 돈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차도 사기도 하고, 또 그거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때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아주 불이 나죠.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예, 보너스 받는다라는 건 뭔가 꽁돈이 생긴 것 같고, 뭔가 여윳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월급과는 별개로 받는 것. 흔히 말하면 요즘 우리가 영어로는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좋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의 지금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보너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인센티브가 1조 달러랍니다. 1조 달러. 이 사람을 여기서 간두게 하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회들이 모여서 1조 달러. 여러분 나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보너스 받으면 기분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세상에 보너스도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말하는 인센티브 이렇게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에 하나님께 보너스 받는 방법이 등장을 해요. 즉 하나님께 인센티브 받는 방법이 여러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보너스 받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너스를, 즉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끝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크면 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눈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내가 애써야.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왜 받아요? 여러분, 주부도 죄송하지만 이혼할 때 보면 주부의 역할을 다 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해줘요? 50% 반반 인정해줘요.
주부가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뭘 해줘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건 내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낙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즉 믿음의 길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 모임으로 나오신 분들은 전도 모임으로,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그곳에서 직장 일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춰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보너스를 줘요. 우리나라도 이 보너스를 많이 주긴 하는데 외국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외국에 보면 CEO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받는 보너스 인센티브가요 어마어마해요. 월급에 막 진짜 수백 배 많으면 수천 배를 받는데 진짜 잘만 하면 진짜 평생 먹을 돈을 막 한 번에 벌죠. 근데 또 반대로 일을 못하면 한 방에 또 잘리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지도 알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한지를 이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오늘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모습은 주님을 전하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누구를 광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되셔야 합니다. 광고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광고는 죽은 광고가 되고 욕먹는 광고가 되지만 광고가 제대로 되면 그 광고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광고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그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떤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그 사명의 자리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교회에서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정책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모임 나오는 거를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 뭐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나오라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거부하는 거예요? 보너스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준다고 해도 안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준다고 하니까 얼른 받아야죠. 저는 준다고 생각하면 얼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모임 나오는 거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가기 귀찮은데 나오라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 준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근데 여러분이 전도전장 주면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때 보너스 주려고 맨날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막 그 자리 만들어서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힘든데. 막 나와서 뭐 기도하라고 그래. 또 무슨 은혜 나누라고 그래. 또 끝나면 또 2시간, 3시간 동안 막 길거리에서 막 줘도 받지도 않는데 그 주라고 그래. 막 상가 찾아가서 또 돈 주고 사야 돼. 여러분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너스 주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대교회 와서 제가 진짜 처음에 놀랐어요. 세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막 담임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사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 아내가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안 좋아. 그럼 왜 시댁 싫어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더 좋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부교육자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지시를 받다 보면 서로 뭐가 생겨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사역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또 제가 여러분 지금은 성격이 많이 유해졌는데 저도 가끔 제 막 성격이 나오는데 저도 여러분 막 성격이 막 불같고 저는 막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가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년을 쉬면서 제가 정말 많이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좋은 모습만 보고 계신 건데 저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부딪혀요. 왜냐면 옛날에는 저도 칼 같았거든요. 저는 아주 철두철미해서 출근 딱 하면 6시 딱 퇴근할 때까지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6시 되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퇴근해야 하는데 저는 퇴근해요. 왜? 제가 일을 다 했으니까. 물어보면 일을 다 했거든요. 물어보세요. 퇴근시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일 다 했는지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다 했죠. 예, 저는 아주 깔끔하게 일을 잘했으니까. 근데 그게 교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퇴근도 안 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먼저 퇴근하니 얼마나 그게 참 꼴보기 싫었겠어요. 제가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관계도 좋지도 않을 때도 되게 많고. 근데 세대교회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처음에 죄송한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세대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던 거예요. 내가 흔히 말하면 내 리더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있는 우리 25교구, 26교구 식구들이 부목사이고 전도사님이지만 저희를 여러분이 함부로 여기면 저희는 진짜 다른 데 가서도 함부로 여김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를 존중해 주면 여러분 그게 존중해 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중해 주면 다른 교구 성도들이 알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막 교구 식구들이 저희를 귀하게 여겨줄 때는요. 저희가 어딜 가든 귀하게 여김받더라고요. 근데 막 함부로 대해주잖아요. 그럼 저희도 다른 사람도 저희를 함부로 대해요. 제가 오늘 세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요즘도 그래서 저녁 때 뭐 해요?
베티스 사주기도 왜 시작했다고 그래서 어제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목사님이 건강이 사실 너무 안 좋으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목사님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마음을 먹으니까 벌써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 그 강단에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설교하는 모습, 어느 날부터 우리 목사님이 뭐 힘도 없고 막 진짜 죄송한데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시는 모습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다시 목사님 그 회복되실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다시 예전처럼 그 찬양을 하실 수 있을까? 그 막 이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꾸 며칠 쉬시고 오셔가지고 막 힘있게 찬양하고 지금 말도 막 그렇게 옛날처럼 하는 거 보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BTS를 시작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자마자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 소중함이 결국 뭘 가져오느냐? 그런 부흥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큰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거기에 뭐 목사님들도 잘하는 짓지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을 최고로 여겨요. 그런 교회가 성공. 근데 목사님을 막 죄송하지만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싸워요.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다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도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 나와서 또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 주려고 그 자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와서 뭐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너스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자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내가 열심히 전도 현장에 올 수 있다면 오셔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 있으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좀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나오셔. 이제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와서 기도라도 하지. 앉아서 뭐 하고 있었냐고. 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맨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와서 기도하다고 그냥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보너스를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됐던, 여러분이 봉사 시간이 됐던,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이 됐던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다 뭐예요?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보너스를 받는 건 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탓이에요 이제? 네, 여러분 탓입니다. 못 받는다고 왜 저한테 하나님의 보너스 안 주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너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보너스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